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다 같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아멘. 영상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Lord, hear my prayer. Lord, I am your humble servant. Do not abandon me now. Be my strength. Be my strength! 여러분이 지금 방금 본 영상이 삼손에 대한 영화를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 영상에서 삼손의 특징이 뭐가 있었습니까? 삼손의 특징, 힘, 또 머리, 또 뭐가 있었어요? 그거 빼면 없었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괴력의 사나이 그러면 누구나 머릿속에 삼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 단어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거대한 힘,
그리고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상징해서 삼손 크레인 이렇게 쓰잖아요. 삼손 태권도, 삼손 흑염소도 있더라고요. 힘센 흑염소 이런 의미로 이런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도 삼손이 가지고 있는 바로 특징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겠죠.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5절 16절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리고 맨손으로 사자를 입을 찢어 죽였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삼손의 계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찌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9절에는요, 목마른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이 땅을 터뜨려서 우물이 솟아나게 해서 삼손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노예들이나 짐승들이 돌리던 큰 맷돌을 돌리면서 힘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한때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계력의 사나이가 두 눈이 뽑힌 채로 짐승처럼 묶여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삼손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이런 삼손의 나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다.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삼손은 정말 몰랐을까요? 힘이 넘칠 때에는요,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만 먹으면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힘인 줄 알고 막 힘을 썼어요. 그런데 힘을 잃어버렸을 때도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힘을 썼는데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괴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정말로 느끼지 못한 것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그럼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거꾸로 삼손에게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삼손은 어떤 느낌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왜 삼손에게서 떠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머리를 잘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삼손의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그동안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처음부터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힘이 삼손의 의지와 관계없이 임하신 거예요. 또 삼손에게 하나님이 떠나버림으로 삼손의 의지와 관계없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힘을 갖는 거, 힘을 잃어버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다, 그 말은 지금 삼손의 영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꾸 삼손의 그 긴 머리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올바른 영성을 가졌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삼손이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백성들을 치리하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교육하고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세력을 몰아낸 것이 삼손이 치리하는 동안에 있었던 사사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말은 삼손의 영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삼손의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삼손의 영성입니까? 바로 나실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영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나실인이 있는데,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간적 나실인이 있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나실인이 또 있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영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그럼 이 나실인의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나실인의 영성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이 나실인의 삶이라는 거죠.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나 길이가 될까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저는 머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도 몇 메다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생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살았다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5년 동안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은 여자의 머리카락이 18m가 되더라고요. 그 기록까지 있고요. 물론 무게도 이 머리를 한 번 감고 나서 무슨 빨래하듯이 머리를 말리더라고요. 수건 큰 거에다 막 담아서 막 이렇게 자기 머리를. 그럴 정도로 그렇게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삼손처럼 평생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보고 삼손의 머리카락만 보아도 첫눈에 뭘 알 수 있어요? 아, 저 삼손이다. 저 사람은 나실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나실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삼손의 긴 머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긴 머리카락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길게 하고 다니면서 그냥 머리가 길게 하고 다니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나실인이에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훼손했더니 하나님이 삼손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삼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둘째, 뭐가 나실인의 삶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나실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실인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바로 세상 문화, 세상 타락으로부터 너를 보호하라, 이 말입니다. 술이 우리를 타락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마라, 포도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것은 너 타락하면 안 된다, 너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너 세상 속에서 빠져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술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 문화 속에서 문화 속으로 점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술만 마신 게 아니죠. 술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여인과 가까이 하게 되고 결국은 술이 삼손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나실인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세상 문화로부터, 세상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삼손이 세상 문화 앞에 자기를 지키고 세상 타락 앞에 자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 세상 쾌락 앞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렸더니 하나님도 삼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3절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실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실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사실 시체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제약이 됩니다. 부정한 것은.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가로막히는 이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이건 부정한 것이니까 멀리해라. 이걸 너희들이 가까이 하게 되면, 이 부정한 것을 함께 하게 되면 너희들이 나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데 삼손이 이 법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도 삼손에게 가까이 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삼손에게 다가온 거예요. 네가 나실인의 삶을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 나실인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법을 어기니까, 그런데도 삼손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말한 법에 자신이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삼손이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죽은 사자에게서 나오는 꿀을 이 삼손이 즐겨 먹었습니다. 나실에는요,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쟤는 왜 지 부모가 죽었는데도 안 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전 나실인이야. 그래? 증거잖아요. 그렇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고 증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라. 하나님과 간격이 생기지 않게 하라.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세상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다가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면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무너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무너집니다. 왜 무너져요? 이거를 영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지식적인 것으로 그들이 접근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 전에 뭐에게 푸느냐? 네이버 아저씨에게 가서 물어봐요. 뭐 말하면 잘 모른다 그러면 네이버에 물어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 검색부터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지식 속에서, 세상의 범주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것, 이것이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좋은 집에서 고가의 컴퓨터와 휴대폰, 그리고 좋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교육시키고 보호하고, 이런데도 조금만 힘들면 못 살겠대요.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고 합니다. 죽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너무 쉽게 또 포기해버리죠.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꾸 세상 속에서 답을 찾아내다가 안 되면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를 물고 살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뭐 다 하는 이야기 안 하지만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어떤 세상적 표현으로 정말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저런 긴 힘든 세월을 저래 사셨을까? 우리 부모님 세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이 없어요. 힘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쉽게 버려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다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실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자살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삼손과 같은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영성이요? 바로 나실인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나실인의 영성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나실인의 영성이 뭡니까? 그 첫째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본인에게 정체성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이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기까지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마음으로만 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 사실은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자와 그렇지 않고 숨기고 감추고 사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에게 생기는 에너지도 다르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에너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본인 속에 있는 정체성 그리고 보여주는 정체성,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성도, 더 심하게 말하면 숨기는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에서 급식 시간, 요즘은 학교 안 가지만 또 친구들 만나거나 했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 친구가 반에서 몇 명이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반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런 의식을 가진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식당 가서 어른들도 밥 먹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밥 먹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 많았어요. 옛날에 어려울 때. 지금은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저도 식당 가서 밥 먹으면 그냥 이렇게 언제 뭐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근데 기도하는 거 못 봤어. 정말 간절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식당 앞에서 밥 먹으면서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개 숙이고 확실하게 표시내며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시린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의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이 나시린의 삶이에요.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 집사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제대로만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보다 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이 세상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소년들 흡연 인구가요, 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많습니다. 이 개천가로 지나가는데 남자하고 여자아이가 둘이 있는데 남자는 가만히 있고 여자가 담배를 이렇게 탁 피고 앉아서 피는 거예요, 그 의자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려 보였어요. 제가 또 그냥 못 있죠. 지나가다가 이 얘기를 했죠. 학생, 근데 이쁘게 생겼어요 또. 근데 요즘에 안 이쁜 애들이 없어. 안 이쁜 애들이 없어. 너무 이쁘게 생긴 아이가 앉아서 다리 꼬고 탁 담배 피는 거예요. 어려 보이는 거죠. 근데 학생, 너무 이쁜 학생이 담배를 이렇게 피면 더 이뻐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더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깨달았는지 담배를 탁 끄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도 옆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남자애가 저 대학생인데요. 그래, 죄송해요. 죄송해요. 근데 이 옆에 여학생은 좀 어려 보이는데? 그랬더니 고3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둘이 이제 연인 사이에 어쨌든 간에. 그만큼 요즘에는 그만큼 여학생들이요 담배 피는 사람들 많고요, 조금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그냥 다니면서 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건 그렇다 쳐도요, 술 마시는 거는
왜 요즘에 여자분들이 술을 그냥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쩝쩝 따지면서 술 맛있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마약이요, 엄청납니다. 또 도박, 게임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말하니까 멋있어 보이죠? 이것이 무슨 문화, 무슨 문화 아니까. 사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면 타락할 수 있는 문화가 줄비합니다. 여러분, 문화의 거리 가보셨습니까? 홍대 앞에 가면요, 술집하고 바밖에 없어요. 그게 문화의 거리예요. 문화의 거리. 우리 삼미시장 건너편에 가면 문화의 거리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다 술집이에요. 그게 문화의 거리예요. 그냥 문화야. 그게 술을 먹는 문화.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의 자신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죄악이 적당히 우리를 놔두고 마귀가 우리를 그냥 적당히 죄짓도록 놔두는 거 보셨습니까?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마지막에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혼까지 죽이려고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한번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 제대로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나시린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재미있는 한 분이 있어요. 밥 먹을 때만 되면 안경을 벗고서 얼굴을 이렇게 쓰다대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매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밥 먹기 전에 안경을 벗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이마에서부터 쓸어내려? 저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거 지키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사실은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식사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급식 시간에, 혹은 어디 가서 친구들과 뭐 먹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면서 먹을 수 있다면 이 한 가지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그것을 받고 삼손과 같은 나시린의 삶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당당하게 정말 나시린의 그런 완전한 평생 나시린, 이런 그 성경이 말하는 그런 나시린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적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미래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나시린은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시린이야, 나 혼자 믿는 사람이야, 이것으로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게 아니라 나시린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삶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